바이블 온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켜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블 온이라는 채널을 개설할 때도 성경을 키자, 그런 의미였고요. 바이블 온 교회라는 이름을 정할 때도 그대로 성경을 킨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세상을 밝히자라는 뜻이었고요. 바이블 온 바이블 온 처치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문법대로 해석을 하면 교회의 말씀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외에 교회를 말씀을 펼쳐 놓고 항상 주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바이블 온 교회를 시작하면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늘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었고, 또 강화초대교회 부임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교회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위치는 이사야서 중반부 정도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에요. 세 명만 딱 꼽으면 그 세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몇 명 더 꼽으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세 명만 딱 꽂으라 그러면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그런, 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히스기야 때에. 그때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우린 기록으로는 거의 뭐 못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발굴이 돼 가지고 아시리아가 실제로 있었던 왕국이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 사실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 국학 발전은 나중에 이제 대형 박물관을 같이 가면 보여줄 건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일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국으로 어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말고는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국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 버리죠. 네, 사마리아는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남유다도 당연히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뭐 그게 그거니까,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위치가 우리나라 위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해양으로부터 대륙으로 가려면 이 한반도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대륙을 나가려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해도 요 이스라엘 땅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무슨 제국이 됐든지 간에 다 그 땅을 차지했었는데,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도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겁먹지 마,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룻밤에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기적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됐을 때 히스기야가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수명도 10년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구나.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나의 성전이래요. 나의 성전.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때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나중에 망할 때도 도시국가로 망했는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뭐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딱 왔을 때 히스기야가 우쭐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성전 있는 김을 딱 보면서 내가 이 정도라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얘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게 하냐면, 네가 그 보여준 거 그대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넘어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유다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내가 너를 봐서는 너 때는 안 망할 거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죠? 요시야 때랑은 반대예요. 요시야 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네 때는 안 망하는데 네 아들 때부터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요시야 때는 더 가깝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때는 아주 멀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사야 3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죠. 그죠?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여기 이렇게 하고 또 이르되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다. 아, 내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 좀 뭔가가 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 요시아랑 자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절망이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과정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온갖 책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는데 하나님 왕국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뭐가 남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은 함락되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치로 예루살렘 특별히 보호받았지만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상황에서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말이 선하다라고 받아들인 것 그것에만 하나님께서 이제 수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네 날들에는 화평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40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40장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고 그녀의 불법이 용서되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에 큰 길을 만드실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난 지진이 나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낮춘 사람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고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산들이 실제로 낮아지고 평탄해지면서 지금처럼 오르락내리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처럼 작은 산들을 그러니까 언덕 정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때부터 아니 이사야서가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자, 일단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근데 선하다고요? 아니죠,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위로하라고 그건 아주 먼 날에 있을 그 과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날에 있을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강화초대교회를 나와서 1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갈보리 심리교회를 출석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조보영 자매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승리하는 거라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신승리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보면 절망이야.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원히 보존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영원히 보존되는 주님의 말씀에 비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네,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너무 예뻐요. 어렸을 때는 예쁜 걸 전혀 못 봤는데 요즘은 꽃을 보면 왜 그렇게 이쁜지 그냥 지나다니다가 꽃을 찍고 다니는데, 시청 앞에도 엄청 이쁘게 피었고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도 철쭉이 참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참 이뻐 가지고 피은 꽃 이렇게 찍었는데, 어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아주 그냥 만발하게 보던 꽃이 있어요. 뭡니까? 벚꽃. 지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자, 벚꽃하고 비슷하게 피는 아름다운 꽃이 내가 좋아하는 꽃이 하나 있어요. 목련.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철쭉은 좀 오래 가요. 그죠? 철쭉은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철쭉 7월, 8월에 가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아무리 화려하고 이뻐도 꽃이라는 건 뭡니까? 시들고 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끝난다는 거죠. 근데 꽃만 그런가?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화려한 것도 그 끝을 보인다라는 거죠. 무궁화가 무궁해서 무궁합니까? 피고 지고 또 피어가지고 무궁화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은 무궁화도 집니다. 그죠? 무궁화는 1년 내내 피고 지고 또 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볼 수 있는 꽃일 뿐이지 무궁화도 져요. 그죠?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렇습니다. 자, 고대 왕국 아시리아 얘기인데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알아요? 세계사 열심히 공부한 이소희. 아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꽤나 아는 것 같이. 근데 지금 그 아시리아의 영광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고대의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엄청 화려했던 국가입니다. 예, 그 세계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이에요. 근데 그 공중정원이 기록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 형태가 남아있나요? 없어요. 지금 가보면 공중정원 터 해가지고 허허벌판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화려함 또 알죠? 가장 최근의 화려함이지. 로마를 안 가봤지? 가봐요. 로마 제국의 이름 몰랐던 그 엄청난 신전이라든가 그런 집들이 그냥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현대식 건물 쭉쭉 올라가 있죠. 그죠? 그렇죠? 제국의 영광은 남았습니까? 남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국을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도 그나마. 그죠? 몇백 년씩 유지됐던 제국을 얘기했잖아.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100년을 못 벗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거든. 어디 갔어요? 예. 우리 같은 경주이신데, 예, 안 계십니다. 그죠? 없어요. 이건희 회장. 삼성이라는 그룹은 남겨놨을지는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의 영광은 없어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영광이 아니야. 그죠? 지금 이재용의 영광도 아니죠. 이재용 엄청 고생하는 것 같더만, 요즘 보니까. 예. 자, 사람들이 살면서 요즘 최근에 젊은 사람들, 20대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지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20대들 코인 지갑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코인 지갑.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등 코인 지갑을 다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코인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의 영광이 슬슬 가고 있어요. 그죠? 한때 막 대부분의 코인 다 가고 이제 비트코인 하나 남았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 이것도. 분명히 가.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삼성 주식 쭉 올라갔는데 언젠가 떨어질 거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면 그것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사람의 아름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 BTS만 해도 한물 같잖아. 예? 예전에 BTS 와 했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은 와 하지. 대한민국에서 BTS 왜 저거 왜 해가지고 강화국 다 막았냐고 욕이나 얻어먹고 있고. 사람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되지. 지금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원히 서는 것은 무엇이냐? 8절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영원토록 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푸른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영이 불면 하나님께서 제국도 망가뜨리고 사람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렇잖아. 만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고 우상만 경배하는데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주님의 왕국 새로 세워야지. 그죠? 그럼에도 이 왕국이 무너졌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근데 말씀이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싸움이 끝났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네. 싸움이 끝났다. is accomplished. 현재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싸움이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봐요. 그냥. 전체로. 그래서 이때 유대가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루살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렇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는 안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선포하신 왕국도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서게 되겠죠. 그죠? 주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왕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시를 세우지 않고 장막 안에 거했고요. 다윗이 왕국을 딱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국, 네가 갖고 있는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 왕국은 하나님만 섬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변절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고 다시 다윗 때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릴 거라는 거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시리아보다 더 고대 사람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하니까 막 쉽게 생각하는데 바빌론보다도 아시리아보다도 이전에 더 왕성한 왕국을 세웠던 것이 다윗이야. 그 전의 왕국은 이제 이집트 왕국, 이집트 제국이라든가 뭐 여기 수메르 제국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없어. 엄청 오래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집트 왕국이나 뭐 다윗 왕국이나 거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얘기했던 왕국을 우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네. 신라 시대, 막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얘기만 해도 막 되게 옛날 같은데 예수님 얘기하고 막 다윗 얘기하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성경책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국유사 성경 손에 듣고 읽어본 적 있어요? 그건 지금 몇백 년도 안 됐거든요. 아니, 천년이 안 됐거든. 삼국유사 여러분 손에 들고 읽어본 적 있어? 예? 삼국유사 이게 성경책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삼국유사 그걸 읽었겠지. 완전히 보존된 게 아니라 어린이 삼국유사 이런 거. 예. 어린이 삼국유사는 삼국유사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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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요. 예, 저 사람도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거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안 읽었잖아. 예. 예. 삼국유사의 어떤 일화나 이런 것들을 읽긴 하지만 성경책처럼 이렇게 완본돼서 읽는 책들, 고대 문서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성경책만 있어요.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경책만 고대 문서 중에서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문서예요. 우리가 오래됐다고, 학교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배우는 문서가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럼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그냥 있다고만 들었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모르죠? 함무라비 법전은 극히 일부만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그 함무라비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때의 사람 같아요. 수메르 길갈메시 그나마 좀 긴데 보존되고 있는 것이 도끼가 아니고 그 쇠기 문자로 한
길갈메시 서사시, 수메르 문명, 그죠? 그것도 부분 파손됐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의 일부가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아. 홍수 이야기가 완전 똑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수메르의 그 쐐기에다 박았으니까 조금 그래도 보존이 잘 된 건가. 근데 우리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머지 고대 문서 다 카더라 통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책만은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손에 들었다는 이 성경책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책이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수만 년 동안.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논리로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그건 정당화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성경책은 뭐 종교랑 같이 다른 종교 서적은 고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전해지지. 근데 이 경전으로 이렇게 전해져요? 아니죠, 그죠? 종교랑 융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적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적이든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 대입시키면서. 주관적인 겁니다. 성경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없어요. 로마서 말씀이 내일 새벽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증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받아 적은 성경이 어디냐면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물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유다인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약을 했을 때 뭐가 있으면 보증받을 수 있어요? 서류가 있으면 보증받을 수 있잖아요. 그 서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흔들면 우리는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 시편 12편 6절 7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근데 기록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걸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맞춰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니까 기록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록은 보존하지 않으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록 그 자체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기록됐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기록했고 모세는 그 편집자입니다. 이게 일부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자를 갖고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써주셨어요? 돌판에다 하나님께 직접 글을 쓰셨어요.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 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저절로 하나님 손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메데메데 대만 데벨 뭐지? 우바르신이라고 썼어. 하나님 직접 썼어. 그걸. 히브리어를. 그래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문자를 모르고 그랬을까? 알았겠죠. 그죠? 처음부터 문자를 써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편집자예요.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전되던 것을 모세가 받아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이미 기록이 있던 것을 모세는 편집해가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쓰지. 모세가 구전된 걸 머릿속에 긁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실까? 그런 방법 쓸까요? 우리가 가서 나 같은 경우야 그냥 기도하고 그러지만 설교문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기록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죠?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사람의 기억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는 방법을 썼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처음부터 기록하라 그랬어요. 대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에게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환상의 계시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과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끊었을까요? 계속 기록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도 심지어는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그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기반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고 신약의 모든 성경도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덧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봉인을 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봉인해버리죠. 마지막에 여기 더하지도 말고 더 떼지도 말라. 그래서 요한에게도 뭐라 그래요? 받아 적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은 기록으로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뭔가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기려고 해요. 그죠? 일기장. 일기장 어렸을 때 쓰던 일기장 있으면 그거 버리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지, 그지? 제이는 더 하지, 그지? 아빠는 버렸어. 과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아빠는 버렸어, 일기장을.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종실록, 세조실록, 단종실록, 이런 실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초라고 해서 당시에 임금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그 왕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그 왕 실록이라 해서 연호를 주고 실록을 맺기죠. 그죠? 예? 단종은 처음에 연호를 못 받았다가 나중에 받았지만 자, 그걸 보관하고 있던 곳이 전국에 4군데가 있었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이걸 가만히 놔뒀을까 안 놔뒀을까? 다 태워버렸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고 있지? 누가? 전주에 가면 이제 언제 전주를 한번 갈 텐데 전주에 가면 이 실록 서고가 있는데 선비들이 그 기록을 지울 수 없어가지고 지게에다가 그 실록을 메고 산에다 숨겼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필사해서 또 4군데를 다시 보관했어.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우리 손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보존을 못해가지고 타버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은 잘 알고 있어.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국시대로 생각하지 사국시대로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사실은 사국시대였던 거 알아요?
가야는 오랫동안 거기서 강성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가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 왜 그럴까? 가야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을 안 남긴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성경인데 안 남긴다고? 남기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보존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져도 뭐는 안 사라져요? 말씀은 안 사라져요.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블 온 교회예요. 앞에 내가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했지만 감리자도 안 붙이고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할 거지만 침례자도 안 붙였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해서 사람들이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세우신 그 교회의 모형에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그 교회, 지역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바이블 온 교회는 하나님의 보존된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또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망가져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좀 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거듭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